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082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전체는 크게 전반부인 1장부터 24장 그리고 후반부인 25장부터 5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예레미야는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 전체의 핵심이자 이 예레미야의 그 중심된 내용은 그 30장부터 33장 바로 이 새 언약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30장부터 33장에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 30장과 33장을 중심으로 이 앞 뒤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언약을 지키지 못했는지에 대한 현실도 등장하고 있죠. 자,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다 읽진 않았어요. 그 19장 14절부터 원래 읽었어야 되는데요. 14절부터 생각해 보면 일단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19장 14절 15절이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20장부터 20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앞에 부분 19장 14절부터 15절은 이제 유다에 대한 멸망이 확실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 두 번째 20장 1절부터 6절은 이제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1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멸망에 대한 확증으로서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 총 감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가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했어요. 그리고 하루 뒤에 풀어줬습니다. 풀려나자마자 예레미야가 이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3절 말씀인데요.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제사장이자 총감독이었던 이 바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마골 밉사빕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뜻은 사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뜻인데요.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밧술과 또 그의 주변 친족들 그리고 유다 민족 전체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멸망을 지금 맞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즉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율법의 내용들을 문자적으로만 따랐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율법을 쫓지 않았어요. 결국 밧술을 비롯한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그들의 죄악,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함 때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벌하시는지 그걸 좀 살펴볼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는 예레미야 저희가 앞에 본문을 보면은 그냥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말씀만 하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심판의 도구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전에는 북방에서 오는 자들 그리고 원수들이라고 하는 표현 정도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언급이 등장한다는 거죠. 점점 그 심판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이 심판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했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심판을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이라고 언급도 해가시면서 그들이 피할 수 없다, 너희는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사방에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에워싸는 공포에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며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두려움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굉장히 두려움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뜻을 전하고 싶으실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이러한 심판, 징계를 당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였고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나라를 재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때로는 오래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시다가 또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와 같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단죄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요.
결국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그 환경을 되돌아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크고 작은 죄악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다가오는 하반기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이 곧은 채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선지자를 가두고 때렸던 완악한 바수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을 간직한 채 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정윤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